없이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보내주소서 아멘.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정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나를 부르시니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우리 하나님에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여.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일토록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도 주님 부르심 따라 함께 모였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임하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돌아가는 흡족한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라.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로 잠잠케 하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다친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이경배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제로 온종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큰 영광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 주의 전에 거하면서 우리의 본능으로, 눈으로, 자랑으로 성도의 마음과 감정을 거스르게 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 말씀하신 주의 명령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 또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했던 자신에게도 교회에게도 처음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할 때 앞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엄청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을 모든 공동체 가운데 시작하게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주님, 나라의 안팎의 사건 사고들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격차는 더 벌어져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정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와 이념과 견해만 옳다고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환경도 삶의 질도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행하실 큰 미래를 보고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저 멀리 바라본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직 우리 주만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세대의 믿음과 신앙과 충성을 잘 본받아 우리 세대도 자녀의 세대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안팎에서 어린아이들 웃음소리와 뛰어노는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성경학교 수련회를 시작되었습니다. 교역자와 교사와 학생들의 주체가 하나가 되어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 역사의 획을 끊는 성령의 새 발음을 불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개척교회, 비자립교회 또한 성령님이 도우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그 배에서 생명의 생수가 흐르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순종과 결단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 노래를 부르는 부부 성가대의 찬양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5쪽 또는 9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부부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답 없는 삶에서 답 있는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인생의 정답을 찾고 또한 그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단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이수봉산 교회에서 지금 6년째 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이 뭐 하는 기간인 줄 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이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는 아이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이겠죠. 네, 정상적인 학생이라면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없던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들이 왜 공부를 할까요? 가장 원초적으로 말하자면 당장 눈앞에 그 시험 과목들의 그 시험 문제에 있는 그 정답을 잘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학생들은 이 불꽃 튀는 입시 문화에 굉장히 찌들어 살아가고 있죠. 시험 문제 한 문제 한 문제에 자기 인생과 그 자기의 모든 것들을 겁니다. 참 슬픈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입시 결과에 따라서 그의 인생 전체의 가치가 평가되는 우리나라 사회 속에선 더욱더 그들이 불안에 떨며 준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한 문제를 더 잘 풀려고 그 정답을 잘 찾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도 그 바쁜 와중에도 이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계십니다. 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학생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의 부탁드립니다. 어디 저들만 그런 열심을 내며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분명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도 저들과는 다른 모양이지만 분명히 정답을 찾고 계시고 정답을 찾았다면 그 찾은 정답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에서 왜 열심히 일해오고 계십니까? 왜 가정을 계속 힘써 돌보십니까? 그 열심은 분명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의 삶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열심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정답을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살아오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마도 이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도 여러분의 그런 열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처럼 정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정답을 마침내 차지하고 싶은 그 욕구가 우리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정답에 도달하는 인생을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이다라고 생각하곤 하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나이 지긋하신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정답을 찾고 그것에 도달하는 게 힘들까요? 먼저는 정답부터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내 인생을 향한 정답인지 정의하는 게 너무 쉽지 않습니다. 분명 정답인 줄 알았는데 수년간 그 정답을 쫓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시행착오였던 겁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만큼 정답을 찾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죠. 설령 그 정답을 찾았더라도 그 정답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정답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과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시몬 베드로도 역시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죠.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겪는 그 인생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여느 평범한 어부들처럼 배를 몰고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 살아나가고 있었죠. 그때 베드로는 자기의 삶의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평범한 어부가 추구하는 정답이 뭐 국가의 안녕 또는 평화 통일 뭐 이런 거창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여느 어부의 바람과 같이 그저 오늘 나가는 이 조업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던지는 이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만선하여 돌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베드로도 지난밤 그 부푼 꿈을 안고서 그의 인생의 정답을 쫓아 조업에 나섰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그는 오늘 그 정답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습니다. 대충 조업해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5절을 보면 베드로는 지난밤의 조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는 자기가 쫓던 정답을 쟁취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쏟았다는 겁니다. 어부로서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들 또는 전수받았던 모든 노하우들을 다 쏟아부었고 이곳에 내렸더니 물고기가 안 잡혔다면 저기 내려가서 또 내리고 그렇게 잡았는데도 그가 원하는 정답을 지난밤에는 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름의 정답을 쫓다가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에서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셨고 베드로는 이미 조업을 다 마치고 정리하려던 찰나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배를 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강단 삼아서 예수님을 따르던 그 모든 무리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고 베드로도 옆에서 그 말씀을 들으며 그날의 허탈했던 조업을 정리하며 마음을 추슬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마자 베드로에게 이 배를 돌려주면서 아주 황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이죠. 이 명령은 적어도 지금의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납득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셨죠. 어부는커녕 낚시조차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셨을 텐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 깊은 데가 고기를 잡기에 최적의 장소고 지금 이 순간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무엇보다 지금 이 명령을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지난밤에 조업으로 인해서 매우 지친 상태입니다. 게다가 조업을 마무리하며 그물까지 다 씻어 놓았는데 지금 나가서 조업을 하라니 그 말을 들을 만큼 이 베드로의 마음은 여유롭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쩐 일인지 예수님의 말씀대로 조업을 하러 나갑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그 무리들에게 했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한번 믿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한번 속는 셈 치고 해보자는 식으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의 삶의 정답을 무엇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까? 어부로서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베드로의 삶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로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베드로의 배 하나로는 이 물고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동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만 그 모든 물고기를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져 올려서 배에 실었더니 그 두 배에 가득하고도 그 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이 정도의 풍어는 아마도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어부들, 아니 세계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어떤 어부들도 이런 풍어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 그동안은 밤새 열심히 수고해도 한 배를 채울까 말까 였을 텐데 그물 한 방에 두 배를 가득 채우고 잠기게 만들다니 지금 그의 눈앞에 초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눈앞에 벌어진 일이 초현실적인 일이든 아니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이 베드로에게 어떤 순간이겠습니까? 날마다 찾고 추구했던 인생의 정답이 지금 이토록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의 삶에 실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쫓던 정답이 지금 누구의 말씀대로 했더니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실현된 겁니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어쩌면 베드로는 인생에 엄청난 귀인을 만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그물을 던지면 지금 이 풍어는 날마다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만 그의 삶에 함께 하시면, 예수님만 붙들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이 매일 그의 삶에 선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예수님 꼭 붙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이 조업을 마치고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 주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평생에 쫓던 정답을 안겨주신 분을, 그 정답을 안겨주신 분을, 어쩌면 그 정답을 앞으로도 매일 선물해 주실 수도 있는 그 분을 지금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더욱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그렇게 자신을 떠나라고 하는 이유, 그 근거로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떠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보여준 행동을 한번 곱씹어 봅시다. 그가 죄인이라고 할 만한 행동을 이 예수님께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께 대하여 범죄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한 것들밖에 없습니다. 배를 빌려달라기에 배를 빌려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친 몸이지만 지친 몸을 이끌고 다 정리한 그물이지만 그 그물을 들고 나가서 조업을 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할 만한 범죄 포인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등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추구했던 정답을 매일 선물로 줄 수도 있는 그 예수님께 제발 자신을 떠나달라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두 가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오늘 그가 마주한 이적과 그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동안에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답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만약 그의 인생에 참된 정답이 진짜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사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서 그 즉시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정답을 경험해 보니 진짜 그 자기가 추구하고 쫓아갔던 그 정답을 실제로 마주하고 보니 사실 그것이 자기의 삶을 향한 정답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정해두신 정답은 따로 있는데 그동안 그는 이 정답을 한참 벗어나서 오답을 쫓아 살아가는, 사실상 답 없는 삶을 베드로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그 이적을 맛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이 답 없는 삶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나는 오답을 쫓아 살아갔던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심각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모두
찾아가며 그것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 쫓고 계신 그 정답이 정말 참된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오답을 정답으로 착각하고 오늘도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죄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보십시오.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먹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인류에게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죄로 가득한 세상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며 열심히 내는 것이 정말 오답인지 정답인지 확실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우리 인생의 정답일까요? 우리는 그 정답을 오늘 베드로의 행동 안에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길 원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오답을 쫓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라고 했다면, 여러분 사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길 원했다면 그냥 자기 자신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떠나라는 그의 고백과는 달리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넙죽 달려와서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 앞에서 그리고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말은 예수님께 떠나라고 하는데 본인은 정작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동안 자기가 인생의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답이었음을 이 지금 모든 사건을 통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자기 인생의 유일한 정답이 또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 일로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정답이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몸으로는 절대적으로 외치고 있는, 그의 행동으로는 절대적으로 외치고 있는, 망부석이 되어서 떠나지 않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정답이었음을, 그 예수님 자체가 그의 인생의 정답이었음을 그 순간 이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붙잡기에는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부끄럽고 오답만을 쫓았던 그런 초라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정작 붙잡지는 못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떠나실지 안 떠나실지 오히려 그 선택권을 자기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혹여 떠나시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사실 그의 진심은 예수님이 떠나지 마시길 원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는 죄인이니 떠나라는 그의 고백과 그가 엎드린 그 행동은 결국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냐면, 답 없던 자기 삶에 대한 회개와 동시에 염치 없지만 이제야 마주한 진짜 인생의 정답을 놓칠 수 없는 그의 간절함이 지금 이 고백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에 참된 정답이 되어 주시겠다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답이신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갈 삶을, 그 청사진을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은 베드로 제가 잘못 가져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삶을 향한 정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흔히 이것을 비전이라고 하죠. 그동안 베드로가 전혀 알지 못했던 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정답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즉 답이 없던 베드로의 삶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답으로 이제 답 있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베드로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께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동안 오답을 열심히 쫓으며 살았던 그 모든 열심들, 그 그물들과 그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려두고 미련 없이 버려두고 정답이신 예수님만을 그의 삶 가운데 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기로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답이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답이 없는 삶입니까? 혹시 답이 있는 삶이라면 정말 그 답이 진짜 여러분의 삶을 향한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오늘 말씀에 비추어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찾지 못한다면 어쩌면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부 베드로처럼 날마다 헛된 수고를 하며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그 삶의 그물을 던지면서 그 허탕치는 그물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한숨만 깊은 삶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참된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쫓는 그 정답이 진짜 정답이 되려면 오늘 말씀에 비춰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발견하신 그 수만 가지의 정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혹시 그 정답에 예수님이 없거나 또는 예수님을 그저 그 정답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만,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만 사용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오답을 쫓고 있었던 이 베드로와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먼저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이 정답임을 함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정답이신 예수님을 쫓기로 했다면 동시에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간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그동안 오답을 쫓았던 그 모든 열심과 행동들을 미련 없이 끊어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참 정답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온전히 그 발걸음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전진입니다. 믿음의 전진을 이루면 그 믿음 전진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오답을 쫓고 헛된 삶을 살고 있었다면 그 답 없는 삶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답 있는 삶으로 변화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말씀 들어 축복드립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인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내게 지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캠프를 위해서 또 우리 개척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보 7면을 펼치셔서 먼저 기도하실 제목은 미랄부 캠프 화수목 진행되는데 여러분 날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도록, 활동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 미랄부 친구들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은혜 중에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섬기는 교사분들과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가서 섬길 때 지치거나 힘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게 주시는 은혜로 그들을 잘 감당하여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실 때 주보에 교회가 후원하는 농어촌 교회 및 도시 미자립 교회가 있습니다. 이 기간이 되면 모두가 함께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데 그 교회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과 세계를 품는 교회로서 우리 수문성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 각 부서를 세워주셔서 교회를 나오는 모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는 미랄부에서 캠프를 합니다. 화수목 우리 교사 20명과 학생 20명과 또 부모님 4명이 함께 가는데 하나님 모든 강사진과 또 움직이는 일들과 일정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알려지고 놀랍고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목표를 받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는 것은 지금 장마 기간인데 하나님께서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캠프의 기간 동안에 움직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씨가 맑은 날씨가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무런 안전사고도 없이 하나님 은혜 중에 모든 캠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식사 시간과 이동과 또 함께하는 모든 활동들과 저녁 집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들이 준비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원하는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명영광교회, 구도교회, 군산화평교회, 늘푸른교회, 담길교회, 도전교회, 두무진교회, 복음선교교회, 사랑의 교회, 사일교회, 소천교회, 손잡는교회, 송실교회, 수다교회, 시온교회, 쌍지교회, 연지교회, 영광교회, 예본교회, 온세상기념교회, 율도동산교회, 은성교회, 정인교회, 청림교회, 청명교회, 평강교회, 풍부한교회, 한강성가울교회, 평통한교회, 하나님 불려진 이름들 가운데 하나님 그 교회들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러분 사역의 모든 시간들 동안에 주일학교 사랑하는 학생들이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잔치가 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복음이 심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가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셔서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섬길 때에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하나님이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모두 함께 경험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구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모든 이들의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소원하고 걸어가신 듯이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 가운데 모든 미자립 개척교회 가운데 농어촌교회 가운데 미랄부 캠프 가운데 풍성하고 놀랍게 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랄부 캠프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농어촌 교회와 도시 미자립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끝내지 아니하게 이루시고 하나님 그들을 돕고 섬기고 늘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갈 수 있는 곳들은 가게 하시고 특별히 미랄부 캠프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미랄부 친구들에게 주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한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날씨를 지켜주셔서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날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식사의 시간 가운데, 모든 활동 가운데 놀랍게 내리는 것을 보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시설관리 2번 광고 기억하시고, 혹시 아까 나오실 때에 우리 부서실에 그리고 전도회실에 문이나 또 서랍장이나 열어놓지 않으신 분들은 가시기 전에 다시 가셔서 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리고 식기들을 다 덮어주시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광고는 장례 광고인데요, 고 김순정 집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죠, 강한성 형제의 어머니 되시고, 그리고 김범성 원로 목사님의 여동생 되십니다. 목사님이 알리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또 고인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기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결정을 했습니다. 금강 장례식장 202호실이고요. 그리고 발인은 내일 7월 8일 오전 8시 30분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아멘. 땅 끝에서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오도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날 사랑하시는 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답 있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서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부서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내 인생을 온전히 주께만 드리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미라볼 캠프 위에,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